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유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136년이 지난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범죄하며 살았던 그런 죄악을, 즉 범죄함을 인하여서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모습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온 백성들은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 통치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에이 뭐 그럴까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죠. 교훈. 성경 말씀은 이런 교훈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가지 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에이 뭐 그럴까봐 이렇게 하며 가볍게 여기면서 여전히 고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즉 사도 바울이라는 분으로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유럽을 거의 한 2000년 동안 복음화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이쪽에는 복음이 좀 늦게 들어오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거꾸로 유추해 올라가게 되면 유럽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나라들은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진국처럼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문화들이 발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런 곳이 많은 곳이 이게 아시아 쪽이죠. 그럼 아시아 쪽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지금까지 사는 모습이 보면 유럽이 잘 살았습니까? 아시아가 잘 살았습니까? 구별해 볼 수 있죠.
딱히 지명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항상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활질이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를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후손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이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이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다툼과 고난 속에서 욕심, 탐심의 끝인 범죄함으로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좀 그러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복을 주겠다라고 수없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너희는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자기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크게 질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투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어떻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요, 질투는 내가 정말 관심이 많은 곳에, 내가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더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는 건 엉뚱한 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놓고 질투하듯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반대쪽인 세상을 바라보며 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정욕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질투하심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질투의 결과로 70년간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70년 같으면 약 한 2대, 3대 정도 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헤아려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듣고 배우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깊이 아시면 여러분에게 참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있어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고 난 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 좀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는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승이 뛰어다니고 밤에는 늑대와 성냥이들이 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담했겠죠. 그러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고향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돌아왔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지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여건, 절망 가운데서 오늘 본문 13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누구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힘을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은 힘을 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못 느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제목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 초반에 너희가 행할 일은 바로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제목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를 찾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세워라, 새 건물을 세워라, 빌딩을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포로가 된 것은 거짓이 그 다음에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법이 없는 삶을 살다 이게 누적이 되어서 포로까지 가게 된 거죠. 포로 생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속이고 빼앗고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하지 못한 삶은 이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 서로 다 누구라고요? 지체다, 가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시 되돌아 반사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말부터 거룩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상대방이 들을 때에 마음에 쿵쿵 찌르는 목과 같이 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 듣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는 말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기쁘죠. 괜히 기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상 대화,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녹음해보면 이상하게 자기 목소리가 들릴걸요.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룩함이 있죠. 좀 구별돼, 세상과 좀 다른 그런 고귀한 것을 담아 말로 표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릇에는 아름다운 그릇도 있고 좀 뚝배기 같은 그런 그릇도 있죠. 뚝배기에 음식이 어떤 것이 담긴 것에 따라서 뚝배기가 고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보편적으로서는 그 뚝배기 같은 그런 그릇에 아주 침을 흘릴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이 담겼다. 그러면 그 뚝배기가 아주 맛있는 그릇, 음식을 담은 고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뚝배기 같은 사람이라도 아주 하나님의 맛있는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런 말을 담아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과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맛깔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죠. 목사가 그쪽 괜찮아 보이죠? 집에 가보시죠. 똑같습니다. 사모님한테 맨날 그 잔소리 듣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라는 것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이 구별되어 있는 그런 말, 그런 아름다운 말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진실된 삶을 살라는 것이요, 이웃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내고 행하여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공의로운 일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공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도 성들이 많지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 성이라는 곳에 가면 들어가면 다 광장 같은 게 있어요. 광장 같은 데서 옛날에는 그곳에 재판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백성이 공감하는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삶이 평화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잘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더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판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면 한쪽으로 무엇이든지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이 저주의 말이 있고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서 되겠나라는 순간적으로도 생각하고 입으로 받아낼 때 삶이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을 아무것도 제지 안 하고 그냥 쏟아붓게 되면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일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은 꼭 정치인들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뭐 정치인들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내 공간에서라도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 어디로 가도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어디로 가도 예절을 잘 지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휴지 하나 버리는 것 별로 마음에 부담 가지 않고 휙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지 한 장 턱 버리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마음에 뭐라 그럴까? 찝찝하다 그러나?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워 내 주머니에 넣어가면 됩니다. 해결되죠? 길을 가다가 누가 다쳤다. 누가 없나 쳐다볼 거 없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지극히 작게 행동하는 정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질서가 좀 필요하지요.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질서가 또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지켜라, 공의로운 삶을 살라, 누구도 마음에 근심되지 않은 재판을 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든지 내 뜻과 내 생각은 잠재하고 주님이 화평케 하라, 공의하라,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을 먼저 준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한 50%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또 50%는 내 뜻대로 산다.
아니면 100%는 없습니다. 한 80%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80% 이상 따르고 사십시오. 완벽하게 산다라는 말은 좀 인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내가 사는 발 딛고 있는 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길교회가 흩어져 살아가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이게 모여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활을 지켜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행할 일은 이런 것이다.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투지 마라. 우리는 마음에 법이 없으면 싸움 딱 같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싸움 딱 같습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할까 싶어,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갈까 싶어 싸움 닭처럼 벼슬을 딱 세우고 경계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불평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노? 우리 이런 생각 자주 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조졌냐 하면서 내 청춘을 돌려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반대로 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고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공로를 세웠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갖 생각하는 가운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투지 마라, 이웃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했으니 항상 화평한 말을 해야지, 관계에 회복되는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투고 해하고 서로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반대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삽니다. 싸움닭처럼. 나를 누구 공격할까 싶어서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카톨릭이었었죠.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 벽이 너무 큰 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야 되고, 교회가 모든 세상의 건물보다 더 화려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온갖 거짓된 것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헌금을 받다 못해서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저 지옥에 가 있지? 그럼 너희 헌금하면 그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그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걸 이제 면죄부라고 하죠.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반박문을 내어놓고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무너지게 마련인 겁니다. 무너지지 않더라도 다툼과 정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화평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생활 속에서 그걸 진리로 삼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롭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다투지 말라는 이 말씀의 기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에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짐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누구하고 다투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잘하시네. 여러분도 화해부터 먼저 하십니까? 화해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상처받은 교회, 상처받은 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교회,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비판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너희 예루살렘에게 먼저 와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처가 있어도 힘이 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급속하게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제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의 손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뭐라고 했죠? 진리를 말하라 했습니다. 거짓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해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화평하라, 악을 멀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며 진리의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웃을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한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심, 걱정, 폐허 위에서도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정의를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남은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꽃피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